오늘은 질병의 치유와 관련된 은사, 즉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목록 가운데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드는 것이 인간 최대의 문제라고 하면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또 인간 최대의 선물이죠. 질병이란 게 무엇일까요? 두산백과에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질병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나 기생충과 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는 경우죠. 또 한 가지는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병원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육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인 형벌이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과 함께 사망 선고를 내리셨죠. 사형 선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이죠. 인간은 무병장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의 수명이나 또는 개인의 수명이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인류의 시조로부터 시작해서 몇 대에 걸친 수명을 언급을 합니다. 대략적인 나이를 보면은 9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다시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까지의 수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후손으로 이어질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셈의 나이는 대략 500세 정도 되는데, 그 자손으로 내려올수록 400년, 300년, 200년, 그리고 이제 100년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질까? 또 홍수 전에 9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왜 수명이 짧아졌을까에 대해서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삶의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수 전의 자연 환경과 그 이후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나빠졌다. 이 창세기 5장과 11장 이후에 수명에 대한 언급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족장들의 수명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은 110세, 사라는 127세, 그리고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수명을 보면 대략 180세 이하로 해서 120세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의 수명은 대략 70세 정도 되는데 오늘날의 평균적인 수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수명을 요약해 보면은 홍수 이전에 900년 정도 살다가 홍수 이후에 점점 짧아져서 이제 120세 정도로 낮아지고 후대로 오면은 다 100세 이하로 그렇게 낮아집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인간의 수명은 다 질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질병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는 다 질병이고요. 마지막 재앙은 말하자면 사망의 재앙인데 그것도 역시 병이란 병이죠. 사망.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시는 분이고 또 그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그 질병의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징벌로서 여러 가지 병들이 언급이 돼요. 굉장히 많은 질병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말 듣지 않고 네 맘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병을 내리겠다. 그 좀 소개해드리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이런 정도의 너희가 육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질병은 감염성 질환도 있고 비감염성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단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질병의 최종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질병은 그 자체로서 삶에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물론 평생 살아가면서 생존에 지장이 없는 병도 있어요. 근근히 병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거죠. 디다스코, 가르침.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케륙소, 전파. 그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테라피오라는 단어인데요. 힐링, 고침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더 근원적인 영적인 치유를 하셨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두 가지를 고쳐줬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치유죠.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질병,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치유가 동반돼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고 육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죠. 자,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일반 은총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성령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치료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료적인 어떤 치료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수많은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누는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베풀어 주신 혜택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든지요.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똑같이 받잖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이게 우리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식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질병의 치유와 관련된 일반 은총이 뭐겠습니까? 바로 모든 의료 혜택이죠.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병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각종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든 의약품을 제공해 주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 은총 속에서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보다 많은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이 일반 은총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상당히 답답한 일인데요. 내가 하루 종일 호흡하는 것,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일하고 움직이는 것, 직업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 사회적인 직임을 감당하는 것, 이거 다 일반 은총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질병 치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 은사를 주장하는 지상주의자들인데요. 한없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반 은총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신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숨 쉬고 호흡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 은총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특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건 주로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특별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 거듭남, 다 특별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셨어요. 그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 신유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치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아플 때 먹을 약이 있고 찾아갈 병원이 있고 치료해주는 의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는데, 물론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지만은, 그러나 이 누가가 의료행위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의료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치료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병원에 갈 때 감사하셨습니까? 갔다 오셔서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 내는 사람 내가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풍성한 은총 속에서 치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보다 많은 모든 질병 치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깨달으시라고요. 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서의 치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이 받은 신유의 능력은 오늘날 성도들이 받은 신유의 은사하고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도들이 가진 신유의 능력을 우리 교리적인 말로 하면은 사도적 증표라고 합니다. 사도적 증표, 사인이란 말이죠. 증표. 자, 사도 시대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도가 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무도 증명해 주지 못해요. 이와 같은 신분 보장과 같은 것이 바로 사도적인 증표, 사인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죠. 특히 신유의 특별한 권능, 이것이 참 사도를 입증해 주는 중요한 증표였어요. 자, 보십시오. 미문가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구걸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돈은 없어. 근데 내가 네게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그때에 이 미문가에 걷지 못하는,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별 믿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졌죠? 사도의 권능으로.
야,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을 때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한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의 지도권 아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적 증표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큰 초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면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거야. 그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일이 다 만져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그 환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은 그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도의 권세에 의해서. 이게 사도적 사인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일이 그 이후에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놔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울 사도에 대한 특별한 권세를 증명해 준 거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증명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적인 치유의 권세가 이 사도들 이후에 나타나느냐,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 이후에는 이러한 권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요. 더 이상 이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간혹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로는 주로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어떤 의료 행위도 할 수 없는데 병이 심각해요. 그런 경우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으로 치료를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불치병이라든지, 가령 성경에 보면은 평생 장애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앞을 못 보거나 걷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귀신 들려서 의학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적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신유의 은사가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미문가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큰 반응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졌어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은 그 간수장의 가족을 다 구원하고
그런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는 개인적으로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특별한 목적하에 이런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유익이 될까? 안 믿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완고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그 가족 어떻게 구원하죠? 한 사람의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요. 그 실제로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환자들을 고쳐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죠? 복음이 획기적으로 퍼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병을 고침으로써 주님의 교회에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믿지 않는 가족에게 얼마나 복음이 전파될까? 내가 병을 고침받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신유의 능력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어진 의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은사로, 신유의 권세로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신유의 은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도시대에는 환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치료하는 사도의 권위로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 타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의 믿음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타인의 믿음보다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환자 본인의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소원대로 되라.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그들의 믿음을 중요시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 믿음이죠. 내 믿음. 믿음대로 되라. 근데 사실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믿음은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그건 망하란 얘기지요. 그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얘기죠.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사실 이 신유의 능력이 타자에 의해서 일어나기보다는 본인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사자의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리라고는 확신.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환자분을 신방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길이 막막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내게 일말의 사도적 권세를 좀 주신다면, 나를 주의 종으로 여겨주시면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환자가 주님을 굳건히 믿게 해주세요. 사실은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 제 믿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기도 중에서도 제일 효력이 큰 것이 회개 기도예요.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 만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회개에 있어요. 회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회개 안에 주어집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병이 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하고 원망하죠. 당황하고 원망해요. Why me? 왜 나냐? 딴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그런데 환난질고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거 조금 힘든 말로 하면은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자기 성찰, 자기를 보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큰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원망, 불평, 이거 타자를 탓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보란 말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땐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 내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만 해결하시면요,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문제라는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가족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혹은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이 문제는 2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용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허용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첩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지. 나. 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건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해결해 주셔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질병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병들어 죽지 않으면 늙어 죽습니다. 네.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다 죽어, 그냥. 근데 그 죽음을 조금 앞당겨서 내가 당했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못 봐요. 뭐든지 그냥 주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질 않거든요.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원망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욥기서에도 보면 욥과 친구들이 수많은 논쟁을 했지만은 마지막 욥이 한 말은 한마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한순간에 전부 해소가 됐죠. 자, 혹시 병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되 철저한 회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털어낼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신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게 뭐예요? 합심 기도를 할 때에도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형벌 중 하나입니다. 인류가 죄에 빠질 때 죽음이 다가왔고요. 그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각종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영혼의 치유와 함께 육신의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의료 혜택을 열어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의료적인 치유로서는 치료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능력으로 또 치료할 길도 열어주셨어요. 신유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믿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한 만큼 영의 눈이 열리고요. 회개한 만큼 주님의 손길이 가까워집니다. 회개한 만큼 치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료하는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온갖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